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갈 길이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이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늘 다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늘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주님을 멀리하며 나 자신의 의지로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새 힘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회개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으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동현 청년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있게 하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말씀으로 잘 장육하게 하시어 나라와 사회와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전해져 대대로 주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전도는 더더욱 힘들어지는 이 세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엎드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으로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되어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원망들이 사라지며 주를 믿는 자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약이 개발되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상황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 잘 넘길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자녀들의 예배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몸이 불편하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9면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주님 곁인가? 세상 속인가? 나는 지금 어딜 바라보는가? 주님 얼굴인가? 세상 꿈의 자리인가? 나는 안에 어디 서야 하는지, 어딜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 사는 동안 진정 원함을, 마음을, 성품을, 온몸과 정성을 모든 것 바쳐서 힘을 다해 주 섬기리. 주님 곁에 서기 원하네. 주님 바라보기 원하네. 주여 내 맘 아시오니 용기 또 사랑 주소서. 나는 안에 어디 서야 하는지, 어딜 바라보아야 하는지. 나 사는 동안 진정 원함을, 마음을, 성품을, 온몸과 정성을 모든 것 바쳐서 힘을 다해 주 섬기리. 주님 곁에 서기 원하네. 주님 바라보기 원하네. 주여 내 맘 아시오니 용기 또 사랑 주소서. 주여, 주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이동현 형제님은 우리 문동환 지휘자님의 제자 되십니다. 지금 독일 퀼른 국립대학에서 지금 음악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만간 다시 독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세안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잘 믿는 법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교수님께서요, 수업 시간에 누가 발표를 하거나 발제를 하면 마지막에 꼭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대요. 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수업 시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그래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발제한 그것 때문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당신의 실제의 삶이 어떻게 좋게 바뀌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르겠다고 피하고 또 그것을 외면하면 결국 내가 알게 되고 알고 난 뒤에 좋은 변화를 이루어낼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보게 되면 접하다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나에게 좋은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이와 같은 원리는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분들은 매우 불편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만나보면 불편하고 또 말이 잘 안 되고 또 하는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만나는 것에 대한 큰 부담과 또 때로는 고통을 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그러한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유는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른다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나야 할 대상이고 만나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먼저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잘 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만난다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신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창조 설화뿐만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분들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또 이 우주를 관측하는 천체물리학자들이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체물리학이 이야기하는 거나 또 세계에 퍼져 있는 여러 창조 설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창조설화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창조설화에서는 대부분의 창조설화가 세상이 신들 간의 전쟁이나 실수에 의해서 우연히 지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오랜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히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모든 창조의 사역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과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합니다. 신을 예배하고 복종하고 착하게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은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하거나 아니면 내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 현세의 복이나 내세의 복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세상의 보상이나 세상의 안전, 성공 이런 것과는 사실 기독교는 어찌 보면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사업이 잘 되고 믿음이 없다고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좋은 대학 가고 기도 안 하면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를 다 참석한다고 해서 낫지 않는 불치병이 낫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없던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평생 교통사고 안 당해도 된다는 그러한 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 삶이 꼬로박혀져 있을 때조차도 내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그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도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받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뭐 그렇게 부모님한테 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밥 빨리 먹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뛰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책 봐라, 뭐 공부해라, 뭐 이런 온갖 요구사항을 다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머리가 조금 커지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곧잘 합니다. 아빠, 이 문제집 다 풀면 뭐 해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다영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영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영아, 이 공부하는 거는 네가 할 일이야. 이거는 네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야. 엄마 아빠의 일이 아니야. 다영이가 원하는 것은 값비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다영이는 밀키스 하나면 만족하는 아이. 그리고 가끔 만화책 이런 거 보여주면 되고요. 그거 아니면 같이 한 10분만 놀아줘도 만족하는 아이. 사랑하지 않아서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비싼 것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곧잘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였는데 라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기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기대치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지요. 그 유명한 섭섭마귀 아닙니까? 섭섭마귀. 마귀 중에서 제일 독한 마귀가 섭섭마귀래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과율의 법칙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원인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진다. 사실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도 인과율의 법칙이거든요. 또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도덕이나 윤리가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된 원리도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인과 응보의 사상. 잘한 것은 잘한 것에 합당한 그러한 것들로 보답받고 못한 것은 못한 것에 합당한 것으로 보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수르를 미워했던 이 요나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던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지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극적으로 니느웨 성이 있는 그 해변에 떨어집니다. 니느웨 성은 걸어서 사흘길 되는 큰 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요나는 하루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박넝쿨이 올라와서 그 박넝쿨의 입이 딱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 그늘 아래에서 구경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어서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박넝쿨이 시들어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셨죠. 이때 요나가 분노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낚였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된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인간들은 다 망해야 옳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분명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구원받은 일을 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4장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인과 응보의 하나님, 인과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적인 사랑을 표현하여서 헌신적인 사랑, 생활의 충실함을 포함하는 그러한 부부간의 사랑을 쓸 때에 자주 사용했던 단어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 안에는 충실함과 상호 의존과 책임이 함께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리고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 귀한 사랑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실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싫은데 뭐하러 같이 사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참고 견뎌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지요. 그러나 사랑을 몰라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압니다. 잡히시기 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였고 칼로 위협을 당해서가 아니죠. 계집종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당황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며 내가 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였죠. 좌절하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다시 업으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옹알이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엄마 아빠라는 이야기를 곧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 보고 아빠, 아빠 해봐, 아빠. 아기가 정확하지 않는 발음을 가지고 아빠라고 아빠 비슷한 소리만 내어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말하게 하자. 엄마보다 아빠를 더 잘 발음하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리다. 그래서 아기를 안을 때마다 아빠, 아빠. 따라할 때마다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든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그는 실패하였고 믿음을 저버렸다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통째로 부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업으로 돌아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듣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막 말문이 트인 아기에게 아빠 비슷한 소리만 내어도 크게 기뻐하고 100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 이야기로 사랑스럽게 그 아이를 안으며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께서 사실 책망해야 될 사람, 지은 죄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정죄의 메시지를 당연히 하셔야 될 이 베드로에게 그것보다 먼저 듣고 싶으셨던 이야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한 번 더 얘기해봐. 한 번만 더 얘기해. 그것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아십니다. 사랑은 참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사랑하면 수고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사랑하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면 먼 길이 얼마나 짧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베드로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주님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도 힘든 줄 모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무한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간절히 찾다라는 말에 조그맣게 번호 1번이 붙어 있어요. 각주가 붙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새벽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간절하다는 것은 일찍 일어나 구한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찾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시간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놓치지 않았던 시간이 있어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분이 되셨거든요. 간절히 찾으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었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나다고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만난다는 뜻에는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고 얻다라는 뜻도 있고 이루다라는 뜻도 있고 어디에 이르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발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이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간절히 찾고 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영문법을 배우다 보면요. 시제를 배워요.
그때 미래 시제에 대한 두 종류가 있다고 배우지 않습니까? 단순 미래, 의지 미래,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거기에 조동사 will과 shall을 갖다가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걸 이제 설명하실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사위의 소식이 없어서 서운소. 단순 미래, 의지 미래, 1인칭, 2인칭, 3인칭, 평서문 의문문. 이거 외워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시험 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의 말씀에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만화영화에서 보았던, 공상과학 만화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미래의 모습들 가운데 지금 실현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이 아이폰을 만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제품을 원하는가, 자기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만든 제품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이 명제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되는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그냥 무기력하게 맞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장차 발견하는 것, 얻게 되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도달하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 말씀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른 아침 시간부터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얻게 되어지는 모든 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 귀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야말로 가장 행복한 믿음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이때입니다. 언제 이 일이, 언제 이 위기가 끝날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를 통해서 지금 세계 곳곳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또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주어진 미래, 다가오는 미래를 그냥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찾고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우리가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미래를 차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이른 새벽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더딥혀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약속하신 이 귀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몰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고 찾기를 갈망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과 손으로 하는 귀한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